지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영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을 때 들리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을 때 만지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안 보인다 그래요. 들리지 않으면 안 들린다 그래요. 만져지지 않으면 없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한 걸음을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케이블카 타고 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올라가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도 다리가 있으면 뭐 쉽게 건너가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그런 기적으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신도에서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했어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다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번 기회에는 꼭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산소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요. 산소망. 영어로 말하면 living hope예요. hope. living hope. 산소망. 소망이 살아있다. 그럼 죽은 소망도 있나? 우리는 모든 게 다 소망. 소망이라는 건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라는 게 다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게 없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젊은인데도 뭐가 꿈이냐 했더니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냐고. 뭐 되고 싶은 거 없냐고. 되고 싶은 거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정말 없냐고. 정말 없어요.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보니까 소망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소망이 없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또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좋은 변화를 원하는 소망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소망을 다 가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꿈을 꾸되 어떻게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 큰 꿈을 꿔야 돼.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말도 안 되는 꿈을 꿔야 돼. 그래야 그 중간이라도 하고 그 끝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소망 자체가 작으면은 가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이 작은 소망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참 못할, 하나님께 도저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어떤 꿈은 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살아요.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 그래. 소망을 가지고 다 살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소망 중에도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어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구별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들은요, 그 소망의 끝을 추적해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말 왜 그것을 소망으로 가졌을까? 왜 그걸 바랬을까? 이런 소망이 있어요.
복권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복권에. 미국에도 보면 이 복권이요, 뭐 이렇게 복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당첨자가 없으면 그 상금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뭐 한 6주, 뭐 8주, 뭐 2달 이렇게 당첨자가 없으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당첨이 되는 거야. 그 자기가 번호를 쓰니까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0사람이 되면 10사람이 나눠 먹는 거고, 그렇지? 한 사람이 다 먹는 거고, 그렇죠? 야, 복권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복권이 도대체 한 어느 정도 돼요? 액수가. 복권 사시는 분 계실 거 아니야? 복권 안 사요? 안 사요. 복권이 우리는 얼마쯤 됩니까? 저는 한 번도 내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갖고. 아시는 분 계세요? 복권. 한 어느 정도 되면, 크게 진짜 복권에 당첨됐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복권이 있었어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복권. 그래서 복권 내면 그 복권 이제 수익금 갖고 우리나라 이제 집이 부족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 주택 사업을 하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복권. 그래서 주말만 되면 말이에요. 그 주택복권 그 프로그램이 제 생각에 토요일 날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뭐 6시에 딱 방송이 되면요. 그게 뭐 지금 뭐 어떤 그 아주 그 인기 있는 프로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판이 빙빙빙빙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또 화살 같은 거 준비하시고 싹 그러면 딱 이제 그거 갖고 뭐 조별로 가조에 뭐 2, 3, 4 뭐 이래갖고 이제 그게 뽑히면은요 얼마냐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니까 1,0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짜리 복권 안 하죠? 1등이 1,000만 원인 건 없을 거 아니야. 수십억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복권의 저주라는 거 아시죠?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그 엄청난 복권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게 라러리 커스라는 게 복권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돈이 많이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으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폐인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다 그 돈을 날려버려요. 그 엄청난 돈을. 왜 그럴까?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답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명예를 향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명예가 최고야? 그런 거 아니야?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내 얼굴이 탁 알려지는 거. 여러분들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나갔다 명동에 나갔다 그러는데 막 쫓아가고 사인해달라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좀 누구랑 비슷해가지고 말이야. 잘못 알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응? 영신이 안 쫓아와요? 영신이 쫓아올 것 같은데 보니까 연예인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니야?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내가 이렇게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미안합니다. 이걸 끼고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미안해. 아니 근데 쫓아올 것 같아. 안 쫓아와? 다들 그걸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원해.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는 소망을 이루었다. 정말 소망을 이루었다. 감사하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권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국회의원이 한번 돼보고 말해 나라에 무슨 뭐 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지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혹시 정말 저게 대단할까 해서 한번 궁금하시면요. 옛날 신문을 이렇게 한번 10년 전, 15년 전 이렇게 신문을 들춰보면요. 그때 잘 나가던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안 올라갔었으면 오히려 지금 작은 행복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되 어떤 소망을 갖느냐?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 누가 주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긍휼은 영어로 말하면 mercy라는 게 mercy. 긍휼은 뭐야? 아이고 불쌍해. 이런 게 불쌍해. 지나가다
참 불쌍하다 저 사람. 그게 긍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긍휼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데 왜 주시냐면요, 우리가 불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받았을 때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도움을 받는데 말이야,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쫙 내밀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돈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특히 교회에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제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요. 근데 얼굴 보면 밥 못 먹은 얼굴은 아니야, 분명히. 근데, 그래서 딱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또 좀 줘야 돼요. 안 주면 또,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뭐 그랬더라. 우리 이제 교회 사무실은 항상 이렇게 돈을 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1,000원만 줘도 괜찮아요. 1,000원만 줘도. 왜냐면 여기서 이제 수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 20군데 돌면은 괜찮아. 그래서 1,000원만 줘도 돼요. 여러분들 밥을 드시려면 한 5,000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1,000원만 줘도 돼요. 당당합니다, 그 사람들. 당당하게 이렇게. 그건 잘못된 자세죠. 그건 잘못된 자세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또 이 산소망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부활하심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정말 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고 정말 행동파지, 이 사람은 학자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많은 서신을 남겨갖고 우리가 바울 서신이 참 두껍게 많이 있지만 베드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쓴 글은 베드로전서가요 달랑 전후서 해가지고 몇 장 되질 않아요. 이게 페이지로 쓰면요 이 성경으로만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게 행동파거든. 근데 이 말에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산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은 소망은 다 이런 소망이에요. 썩는 소망, 더러운 소망, 쇠하는 소망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갖는 소망, 꿈, 앞으로 나는 뭘 했으면 좋겠다,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인지 죽어있는 소망인지. 죽어있는 소망이라면 그 결말이 여기 분명히 적혀있는 게 썩어버립니다. 더럽혀집니다. 그리고 쇠하여져요. 사람들의 소망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고 나면 그 소망이 색깔이 변해요. 야, 저 사람 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그냥 막 겸손한 척 하더니 야, 저 절에 딱 올라가는 사람 변했네. 왜냐면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품어야 될 거는 무슨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소망은 어디에 간직하느냐? 하늘에 간직하는 겁니다. 하늘에. 소망은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게 있어요. 참여 못하신 분들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양말을 샀어. 양말의 존재의 목적은 뭐야?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야. 그런데 만일에 그 양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신지 않고 이렇게 두고만 다녀. 발은 양말로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항상 상처가 있고 또 더러운 것이 여러분들 발에 묻게 되면은 양말이 있어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은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같으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하는 목적을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 여기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연주 소리를 낼 때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못해. 그걸 못할 때는 이거는 짐이에요, 짐. 이거는 여기서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존재의 목적을 못할 때는 다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거 만약에 고장났으면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야, 이거 갖다 버려라. 야,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전개도 안 되고 기술자가 와서 받아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야, 갖다 버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존재가 그 존재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키보드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눌렀을 때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예배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65일 24시간 모든 여러분들 주어진 생명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편리하게 일주일에 단 1시간을 뚝 떼어가지고 이것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걸 떠나면 존재의 목적에서 떠나는 거예요. 지금만 연주가 되는 거야, 지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창조자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로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가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에요. 양말이 누군가의 발에 들어가고 그 발을 보호하는 거였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 그거는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내가 많은 시간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어진 모양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지어진 뜻대로 사는 시간이 요 정도구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 소망,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둔 소망들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저 전화기 참 좋은 전화기네요. 지하에서 터지고 내가 들릴 정도면 전 굉장히 좋은 전화기입니다. 예. 주연아, 그래. 이제는 매너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 산소망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잘 보세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산 소망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연료를 계속 보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연료를 보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연료가 없으면은 그거는요, 진짜 그냥 철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거 사람이 끌려고 해보세요. 연료가 없는 그 자동차, 야, 그게 무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소용없어요. 요즘 하도 우리나라도 좋은 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좋은 차. 정말 한데 몇 억씩 가는 그런 자동차라도요, 뽀하게 해서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지. 여러분들 기름이, 여러분들 연료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항상 이 박자가, 최소한 4박자가 있어야 돼. 4박자가. 말씀, 기도,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연료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찬양, 이게 우리가 앞에 한 20-30분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연료를 주입받는 거예요. 연료를 주입받아. 어떤 사람 연료를 주입받는데 더 잘 받으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요. 더 좋은 그 기름을 받으려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충. 그 연료가 들어오다가 다 새, 옆으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연료를 막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면서 다 새. 기도하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이 더 많이 들어. 다 새.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건 아주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어. 그러면은 연료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아주 정량입니다. 정량. 여러분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들인 시간만큼 이거는 정직하게 결과가 나타나요. 정직하게 결과가 나타나요. 제가 이 기도가 말이에요. 기도가 뭐 꼭 길게 해야 됩니까? 뭐 꼭 시간을 많이 해야 기도입니까? 그냥 짧게 해도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아주 그냥 진하게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길게만 한다고 좋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요, 가까운 친구, 마음을 터놓고 친구,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오랜 시간 같이 하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더 할 얘기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밀도 있게 말해, 짧지만 아주 굵게 이런 기도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바쁜데 나 좀 만나줘. 나 정말 지금 요즘 꼭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나를 좀 만나줘. 그런데 안 만나줘. 나 바빠. 이렇게 되면은 가까운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와 다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사정도 다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줬을 때 얼마나 그 친구가 고맙겠어요. 하나님도 그걸 보는 거예요.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걸 포기하고 뭘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가겠어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겠어요? 이거는요, 정해진 시간, 들인 시간만큼 아주 정직하게 결과가 나와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간 들인 만큼 나와. 시간 들인 만큼. 우리 여기 대부분이 여기 공부하는 분 많잖아요.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 또 이제 학교를 또 가시기 위해서 공부하는 분들, 공부하는데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물론 시간을 투자할 때도 약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들여다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보니까 공부를 요즘은 학원 이런 데서 아이디어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이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오답 노트.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다. 학교에서 오답 노트. 내가 이게 오답 노트가 이게 답이더라고. 공부를 해보니까 오답 노트가 이게 답이야. 오답 노트를 잘 만들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더라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오답 노트. 내가 좀 아쉬운 점, 내가 좀 부족한 점, 그런 걸 적어갖고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게 답이더라고요. 오답 노트를. 그러니까 오답 노트, 오답인지 정답인지 어떻게 알아?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답이 나와. 내가 이게 지금 답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안 하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오답을 자꾸 만들어야 돼. 오답을. 그럼 내가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절박 노트라는 거죠. 절박 노트. 절박 노트인가 뭔지 알아요? 절박함 있잖아요. 절박함.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이제 한참 일할 때 어디 가면 딱 기도를 탁 시키는 거야. 영어로 기도하는데 이게 영어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상황이 다 달라. 상황이 요거는 회의 때, 요거는 무슨 밥 먹을 때, 요거는 뭐 할 때, 무슨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때 딱 나와서 이거 하려니 이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점잖하게 좀 그래도 근사하게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다 상황을 다 쓰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많이 갔는데 병원에 가서도 병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병이요. 진짜 병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병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야말로 그것도 병명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적어갖고 옆에 한글로 다 적어갖고 이제 이게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 그러면 딱 사전으로 딱딱딱딱 했었더니 그렇게 만드니까 미리 대충 보니까 이제 그 걸리는 병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갖고 옆에다 이제 한국말로 딱 이렇게 단어 적어놓고 그러면 외워놓기도 하지만 만약 못 외웠을 때는 그때 잠깐 이렇게 잠깐 제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오겠다. 가가지고 아시는 화장실에서 요 병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병을 딱 이제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갖고 기도해 줄 때 그 병에 해당하는 기도문 그 제 노트에 딱 있는 거야. 그 노트를 쫙 펼쳐서 딱 들고 성경책에다가 딱 그 기도문을 딱 꽂아갖고
Let us pray. 기도합시다. 근데 그걸 보거든. 그럼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말이야. 그 병에 딱 맞게 이렇게 해주시냐고. 절박 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박 노트를. 저희가 절박 노트가 딱 있어요. 딱 갖고 제가 절박할 때 딱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와 절박 노트가 있어야 돼. 공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야.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내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절박 번호들 있잖아요. 아세요? 112, 119 이런 게 다 절박 번호예요. 급할 때 이렇게 부르니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인생에 절박할 때 찾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소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 능력에 계속 에너지를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마지막 6절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삶의 과정은요, 여러 가지 근심의 요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근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은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리액션은 뭐냐면은, 리액션 아시죠? 여러분들 그 방청객들 리액션 잘하잖아요. 무슨 얘기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방송국 가시면은 그 방송국에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방송국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와서 그것도 연습도 시키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뭐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지?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침 방송에는 그거 아주 전문적으로 이 방송 저 방송 이렇게 댕기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목소리 잘 내갖고 이렇게. 우리도 좀 그거 훈련하는 분 좀 모셔다가 말이야. 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설교할 때 이런 거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정말 이게 흥이 나는데 말이야. 기분이 막 나는데 언제 우리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라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리액션은 딱 한 가지야.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 누가 바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해진 리액션은 딱 한 가지.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라고. 은지, 빨리 기뻐. 기뻐해. 옳지, 잘하거든. 좀 더. 옳지, 잘한다. 이제. 오, 잘하는데. 기뻐하는 거야. 혜수는 항상 기뻐하니까 내가 더 이상 안 시켜줘. 얘는 그냥 무조건 기뻐.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혜수는 그냥 기뻐.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한 리액션이에요. 이거 이상은 없어. 이하도 없고. 다 여기. 다 기뻐하게 여러분. 종훈이. 우리 저 종훈이가 여기서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저 베이스 기타가 바뀌었어요. 베이스 기타 치던 지혜는 어디 갔어요? 그렇군요. 난 지혜가 잘린 줄 알았어요. 나는 준호가 차고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오늘 하루만 그냥 몸이 안 좋아갖고. 준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차고 들어오세요. 기쁨. 여러분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리액션 뭐라고요? 기쁨이야. 그렇죠? 우리 이번 수련회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대구 청년. 우리 대구 청년이라고, 이게 대구에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따가 우리 환영할 때 한번 얼굴도 확인하시고. 동훈이, 그쵸? 동훈이 맞죠? 우리 동훈이가요, 대구에서 나서 자라서 지금까지 대구에만 있다가 오신 거 아니에요? 서울 처음 오셨죠? 그건 아니에요? 서울에 몇 번째예요, 지금? 몇 번 왔었어요, 그래도? 그렇군요. 대구 청년인데 서울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냐면은, 딱 옆에서 사투리 한번 해봐 했더니, 사투리 뭐네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게 서울말을 잘한다고요. 서울말만 해요. 이러면서 사투리가 뭐예요? 이러면서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에요. 본인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줄 아는 저게 하나님의 우리의 명령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지금 처음 이렇게 신앙을 갖고 정말 이제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우리 청년인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소망을 품으세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은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이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멀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존재의 값어치를 그대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돼요. 여러분들 시간 중에 삶의 여러분들 그 스케줄 중에 여러분들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늘려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저기에 있는데 이미 소망을 다 이뤘는데 이미 꿈을 다 이뤘어. 여러분 알고 보면요 궁극적인 꿈 결정적인 꿈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지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산소망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